사순절 24일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왼손을 또한 오른손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왼손잡이로 또한 오른손잡이로
그렇게 나에게 익숙한 방향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예배 시간이라든지 뭐 어느 자리에 갈 때 보면 우리 어디에 주로 앉는지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다 습관에 따라 앉아 있습니다. 여긴 내 자리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 앉는 자리조차도 습관에 의해서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습관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앉게 되는데 그 습관을 지적해 주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늘 함께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곳에 앉고 그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불을 아무리 꺼놓고 어두운 곳에서 옷을 갈아입어도 누군가 그림자가 비치면 뭐 사람도 놀라겠지만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만 누군지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가고 있는 본문이 이 습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이제 3년 넘는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마치 이제 부부같이 가족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적인 패턴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가끔 볼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늘 함께하고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건 의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에 그 습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히는 경향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3년을 넘게 마치 부부처럼 지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눈짓만 봐도 아니면 호흡을 하는 것만 봐도 아니면 그 말하는 투만 봐도 지금 어떤 감정의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가까운 관계였느냐, 얼마만큼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냈던 관계였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12 제자는 그렇게 가까웠던 관계입니다. 그냥 불을 다 끄고도 그냥 형태만 보고도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였다고 하는 사실이 이 말씀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12 중에 하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9절 말씀을 보면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어떤 의도로 쓰여졌냐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즉시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시간대는 아주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가로등이 있거나 불빛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아닙니다. 횃불을 가지고 자신의 이렇게 한 걸음 앞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어두운 시간대였죠. 한밤중에. 그런데 그림자만 보고도 아니면 호흡하는 내용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그가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위치를 통해서도 지금 유다는 예수님을 즉시로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을 껐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서로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습관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규칙적이지 못한 사람이죠. 그 삶은 좀 거리를 둘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삶이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있는 습관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언어로 시작하는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하는지, 여러분 이런 습관에 의한 행동이 분명히 있지만 패턴들이 있지만
어떤 생각도 없다고 한다면 우린 정리되지 않은 겁니다. 우린 그 행동을 그냥 내 편의에 의해서 어떤 효율성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내 행위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지 나 스스로도 사실은 그걸 정리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한 행동 가운데서 나만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어떤 효율과 나의 편의만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봐도 우리의 행동을 정확하게 구별하기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사람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관심도 없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행동하는 내용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음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는 좋은 행동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습관 가운데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자신의 습관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내가 인지하지도 않았던 모습 가운데, 말투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지금 이 예수님과 이 유다의 관계에서도 그 부분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주 어두운 지금 칠흑 같은 밤중에라도 그림자만 보고도, 형태만 보고도 누가 누군지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배반하러 오는 유다를 향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친구여라고. 얼마나 다정한 표현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호라라고 하는 분명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가지고 봤을 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그를, 예수님을 팔러 오는 자는 죄인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유다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친구여라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습관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가져오면 나에게 좀 뭔가 부탁하러 오는가 보다라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감이 발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근데 하물며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올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제자들 가운데 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 줄을 아셨기 때문에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라라고 당부하신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이 어긋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친구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깊이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뻔히 보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선의를 악의로 갚을 만한 그 행동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친절을 완전히 배반하고 나쁜 행동으로 갚을 만한 그 모습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다가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친구여 라고 다정하게. 불가능하죠. 이건 사실은 이 본문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일이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으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가장 잘 준비된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어떤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배신감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는 행위가 참 역겨울 정도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라고 말하고 곧 예수께 나와서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인 인사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악수하고 있는 것처럼 악수하면서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에게 불편하면 눈을 마주칠까요? 손을 맞잡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감정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함께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감정은 배제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죽음의 속삭임을 가지고 예수님께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계획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아마 쾌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장된 그 입맞춤을 어떤 입맞춤을 바꾸십니까? 그것마저도 생명의 입맞춤으로 바꾸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배반이 싹트고 마치 그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통제권을 그들 가운데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은 누구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46절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독려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지금 이러한 배반의 입맞춤이 있을 줄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그 배반의 입맞춤을 생명의 입맞춤으로 바꾸실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 그 감정을 숨기고 오는 유다의 입맞춤을 오히려 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구여라고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행동하는 이 행동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그대로 담겨 있을 수 있는 진실한 삶이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중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이 내 생각과 다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움직일 수만 있어도 참 복된 인생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배반의 칼을 꽂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그 감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고 누군가를 불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참 행복한 인생일 거라고, 아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일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끔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에는 그 습관들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행동들이 시작되었는지 거기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감정까지도 속이고 있는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이 자리에 나온 복된 삶임을 깨닫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실함이 담기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만은, 이 세상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만은 말과 행동과 생각이 같이 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습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암울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은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가로등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로등은 띄엄띄엄 있을 때 그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는 가로등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습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띄엄띄엄 세우신 겁니다. 혼자 있을 땐 참 외로운 것 같지만 비로소 우리가 그 가로등의 역할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목적들이, 그 생명의 입맞춤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이 담겨 있는지, 그 목적이 담겨 있는지, 그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평소의 습관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거룩한 습관을 키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모든 습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온 유다를 향해서도 주님은 친구여라고 그 사람은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수준의 사랑까지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라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습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이 긴밀한 기도를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운 삶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